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22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일 주일 말씀이에요. 송전사님이 다른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주일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찾으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찾으십니다. 예전에 참 단순하게 전도할 때 아주 강력하게 외쳤던 전도의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전하신 분이 최건능 목사님인데 최건능 목사님의 손자가 저희 가나안 교회 담임으로 계셨어요. 저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거부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이 말 진짜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정직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까요? 질문을 조금 더 아프게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도 정말 천국에 갈까요? 목사가 교회 공금을 횡령해서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면서 날렸습니다. 그 목사님 천국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장로가 다른 지역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두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분인데 집에만 가면 그 발자국 소리에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떱니다. 직장에 가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 사람이 믿어서 천국 가는 예수라고 한다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자극적이긴 한데, 실제로 한국에서 어느 목사가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강원도에 있는 어디 가서 뭐 몇 억을 도박으로 날렸대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입장이 돼봤어요. 그 입장이 돼서 내가 돈을 다 잃고 교회에서 그 내가 공금 횡령한 것이 이렇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 떨면서 그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운전을 하고 올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그 목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 믿어서 그런 행동을 할까? 나는 예수를 믿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이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이 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 소위 말하는 스펙트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들이 믿는 예수가 말하는 천국 안 가고 지옥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분명히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는 우리가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온유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채찍질로 짐승들을 내쫓고 비둘기 또 그냥 막 돈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사람들을 내쫓으신 장면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 김모 안수 집사님, 환전 사업을 하는 박 장로님, 양과 소를 파는 이 권사님, 선하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채찍을 휘두를 정도로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 천국에 갔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갔겠습니까?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었겠어요? 이방인들 시켰겠어요? 이 질문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러면서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이, 그 짐승도 흠이 없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먼 길에 양 데리고 오고 염소 데려오고 뭐 비둘기 데려오다 보니까 오는 길에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그 병들고 다친 것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주변에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통용되어지는 모든
돈들은 로마 돈이었는데 문제는 이 로마 돈의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우상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 헌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통용되어지는 동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동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예배를 위한 귀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시작된 일이 어느새 예배는 뒷전으로 간 큰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집안은 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성전 밖에 있는 일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서 성전에서 하는 일로 만들었고, 그 일은 성전을 위한 헌금과 같은 수입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것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일하는 분들을 뽑을 때 광고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저라면 이렇게 광고를 냈을 것 같아요. 가나안 성전 상인의 직원 모집합니다. 세례 교인 이상이고 신앙 좋으신 분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해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대신 성전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안에 참고하고 이런 문구도 있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지원을 위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감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팍 하고 웃으실 줄 알았거든요. 진짜 감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원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지원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한국의 최초의 그 학생들에게 대중적인 기독교 기업이 1990년대 우뚝 섰어요. 그 기업이 바로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미국에 있는 분들 잘 모르죠? 그 이랜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 삼성, 현대 이런 데 다 제껴놓고 이랜드에 입사했어요. 그들의 꿈은 뭐였어요? 예수 정신으로 기업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저기 들어가서 예수의 정신으로 일하겠다. 이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라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 돈을 갖고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짐승을 팔고 하루 종일 돈을 바꿔주고 지쳐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기 전에 본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네,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환전하는 사람도, 짐승을 파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도 이들도 변해버렸습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볼까요? 우리 다 예수 믿어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뭘 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정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분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분들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내가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행동은 아주 많이 다를 것 같으세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길에 들리는 소리, 성전에서는 기도 소리도 찬송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둘기 얼마입니까? 이 양은 얼마예요? 좀 싸게 해주세요. 저쪽에서는 20달러에 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팝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들리는 모든 소리는 오직 돈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대신 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는 산속 동굴에 숨어 죄를 짓는데, 이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은신처 삼아 자신들의 탐욕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드리니까 괜찮아, 나는 성전에서 봉사를 하니까 안전해 라는 자기 기만이 그들을 강도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주일 성수가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유익이 먼저가 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장사하는 집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시스템에서 비껴나가 있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절박한 사람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겉이 무성하다고, 겉이 고상하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끄러운 성전에서 드디어 성전에서 들려야 되는 찬송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이야기로 가득 찬 성전에 드디어 울렸던 찬양 소리, 아이들의 찬양이었습니다. 드디어 비정상적이었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마땅히 들려야 될 소리, 돈 바꾸는 소리가 아니고 짐승 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집이 제대로 기능을 회복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했을까요?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는 그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성경에 박식하였지만 정작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적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기득권과 체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식은 있었는데 감격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교회와 종교는 존재했는데 그것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의 실체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루를 머무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서 거기를 가서 열매를 따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건강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은 신앙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가까이 보니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저주를 받은 나무는 곧 말라버렸습니다. 사실 열매 맺는 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저주한 것 같고,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 성전만 있었던 그 잎사귀만 무성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100만 명.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전이 가득가득 찼을 것입니다.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졌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있으면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실제 산을 옮기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믿음은 멀쩡한 산을 내 욕심 때문에 딴 데로 옮기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산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의 산, 교만의 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그 교만한 산, 그 산이 무너질 때 멀쩡한 성전이 있고 수많은 제사가 있고 뭐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산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산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처음 드렸던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에서 멈춘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잎사귀는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우리의 말투, 행동 자체가 은혜로운 말투, 종교적인 말투로 바뀌어집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 교회에서 원하는 세련된 어투와 행동이 봉사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직분이라고 하는 화려한 잎사귀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잎사귀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죄를 아파하는 마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예수님은 열매로 찾으십니다. 사순절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은 아닌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갖게 하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존전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욕심과 염려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곳이 되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겉은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고 하나님 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 속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매가 없이 살아갔던 나의 죄악과
다시 한번 주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성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열매 맺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어지도록 주님, 잎사귀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으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이만하면 이만큼이면 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나올 때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부족하지만 예수님 부르실 때 주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마음을 이겨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공고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험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겉모양뿐만 아니라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로 가득 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